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3번째입니다. 꽃은 보는 것이지 꺾는 것이 아니다. 꽃은 보는 것이지 꺾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늘 완벽한 대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게 되어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으로 만나 완벽한 것으로 함께 채워가는 것이 삶입니다. 만남입니다. 완벽에 대한 이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요구하는 그 자신 역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써놨습니다. 결혼은 100점짜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50점, 너 50점을 합쳐서 100점으로 만들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27절 28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0계명 있잖아. 그 7계명이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간음을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간음이라 할 때 기혼이든 미혼이든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이런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모세 이전에도 이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방 사람들까지도 간음은 죄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간음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즉 이 계명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사실이지 잘생긴 남자나 여자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눈길을 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옆에 써놨어요. 문제는 그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 저런 사람과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과 그 꽃을 내가 갖고 싶어서 꽃을 꺾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문에서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단순히 유혹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품는다. 이 품는다는 말은 그냥 마음의 생각이 번뜩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의 마음이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견물생심,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하튼 눈에 보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지나가는 그런 마음을 잡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품고 있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뱀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온답니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더만요. 내 머리 위에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야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이 우리를 잠깐 미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그저 좋지 못한 광고나 책이나 영화들이 우리를 잠깐 동안 나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런 나쁜 생각들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좋지 못한 마음들을 품게 하는 책들이나 광고들이나 비디오나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깨끗한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이란,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탐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해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참모습, 그 마음의 본바탕은 탐욕입니다. 무한히 소유하고 싶고 무한히 지배하고 싶은 끝없는 탐욕의 소유자, 이것이 우리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탐욕이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성적인 탐닉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이 말씀처럼 하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외눈이나 외파리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외눈이나 외파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출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아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음욕이 아닌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마음이 아닌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루하루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젖어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에 앞서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려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지요. 대중매체들도 온통 우리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든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죽이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하는데 오직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하는데 세상 일과 세상 권세와 세상 명예와 세상 즐거움에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에 실패하였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우리를 실족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어떤 노인이 성에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쳤답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음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날마다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옆에 써놨어요.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요, 내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뚜벅뚜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또한 저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치는 거 있는 그런 시간이요, 이 시간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윤리의식,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 도처에 놓여져 있는 선악과는 우리 입안에 들어와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음으로 음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만 섬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요, 말씀이 제 가슴에 내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면 저는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3끼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나도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 또한 이 세상에 무너지고 또한 간음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